야고보 4장 오늘은 11절 12절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바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9절 10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함이 올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만난 가장 큰 증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내가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대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첫 번째 경험이고, 이게 첫 번째 경험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경험이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방식, 그것은 뭐냐면 나는 경건치 않은 자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주께서, 흠없으신 주께서 죽으셨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경건치 않은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거는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과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헤아리고 계신 분이고 그것을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그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다 묻지 아니하시고 그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시고 경건치 않은 자 나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참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것 안에 두 가지 사실이 함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속하셨다는 그분의 사랑,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사실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는 그런 깨달음, 그 두 가지가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구제불능한 존재인데 라는 깊은 인식, 그 인식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나 칼뱅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를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을 강조할 때 그들이 강조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는 만큼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같이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자기의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할 수 없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칼뱅이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 제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인간의 공격, 인간의 불행,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알게 될 때라야 우리를 그 절망적인 공경에서 벗어나게 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절망적인 우리의 공경을 깨우치시도록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이것은 인생이 비참해지고 인생이 보잘것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라야, 내가 경건치 않은 자임을 발견하게 될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한결같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는 죄인이 있고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는 것이죠.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그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왜 현대인들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오늘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사회적인 기준에 비교해서 내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심각하게 죄인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런데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실상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평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슬퍼하며 애통할지어다,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경건치 않은 자임을, 내가 죄임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부터 또 여러 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개혁파 전통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 인간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을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애통해하며 근심해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칭의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주로 우리 신문에서 보게 되듯이 정치인들이 서로 상대방 정파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뭐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들로부터 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는 거죠. 부부간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다툼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그렇게 인정하고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내가 의인 줄 알았는데 내가 경건치 않은 죄인으로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야 웃게 되고 그래야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의인이 아니고 오히려 판단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판단받을 죄인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송사하고 판단하는 검사나 판사가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의 고소를 받아서 정죄를 받아서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내가 어떻게 이 벌에서 벗어날까, 나를 스스로 나는 정죄당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검사의 자리, 또 판단하는 판사의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주님을 만난 뒤에 판단자의 자리에서 판단을 받는 죄인의 자리로 낮춰지고, 그리고 나를 그 정죄받는 거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은혜로 내가 그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정죄에서 벗어나서 칭의를 얻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뭐 의인이 무슨 칭의가 필요하겠어요. 자기 의로서 이미 칭의를 받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칭의를, 사람들로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판단하여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내가 죄인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리새인이 어떻게 죄인의 자리로 어떻게 낮추어지게 되느냐,
여기에 중요한 전환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 되는 것은 저 밑바닥으로 낮추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밑바닥으로 낮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제까지 건강한 자인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진단을 해보니까 내가 건강한 게 아니라 속속들이 썩어 있는 죄인임을 보게 되는 것이, 그 빛이 우리를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떨어진, 병자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건강을 회복하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있느니라.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강한 자에서 우리를 병든 자의 자리로 낮추시고, 병든 자의 자리에 선 사람이 비로소 건강으로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으로 낮춰진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왜 믿는 사람들은 울고 짜고 그렇게 자기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하할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니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도덕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병자들을 진정한 병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인식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내가 병든 자인을 보게 되고,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인으로 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내가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래야 더 이상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고치려는 그런 자기 의에서 벗어나서 내가 죄인으로 낮아져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는 누군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사람인가? 도덕적으로 성결한 사람인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인가?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식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깊은 병든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유산이에요. 오늘날 이 유산을 잃어버린 것.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캐톨릭은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목표, 도덕적인 이 목표를 향해서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캐톨릭이에요. 그런데 개신교는 의인이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게 보다 더 나은 길일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의인이 되려고 하는, 보다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캐톨릭이 보다 나은 길처럼 보여요. 이것은 바리새인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의인이 되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로 낮추어지는, 슬퍼하며 자신을 근심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울며 애통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 자신의 그런 근본적인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우리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깊은 곳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회한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응? 나는 괜찮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낙관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 앞서서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능함과 무력함과 나 자신의 깊은
죄인이라는 깊은 의식이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제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되니까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슬픔은 다 사라지고 그냥 온전한 자유함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파의 중요한 인식이었어요. 개혁파 신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때 우리가 자신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 나를 계속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더 깊은 내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칭의 은혜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방탕한 삶에 살 때 예수를 믿기 전에 방탕한 삶으로 살다가 예수를 처음 믿을 그 처음 첫 순간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 빛 가운데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이거는 깊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코람데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인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그러한 죄인에게 자신을 낮추는 죄인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나를 죄인으로 절망적인 죄인으로 여길 때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이 절망적인 죄에서 우리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죄를 또다시 인식할 수밖에 없고 더 온전한 빛 가운데 서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바탕으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사람,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있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의 의식 안에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뿌리 깊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같이 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비방하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행한 의예요.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화내지 않고, 나는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악하게 하지 않아.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신 안에 세리와 동일한 그런 악한 마음, 욕심, 자랑, 온갖 미움,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타나 있는 것은 자기 의지, 자기의 추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내가 자기를 뭐 살피고 뭐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내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큰 죄인인지를 보지를 못해요. 내가 어떻게 큰 죄인인지를 보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지를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떨어질 때라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멈춰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의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의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의일 수도 있고 어떻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두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를 받아주시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시고 그는 하나님의 판단 아래 종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아래 종속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형제를 비방하고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여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받아들일 수 없고 정죄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그것을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의 판단을. 근데 사실상 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나고 비방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어떤 깊은 것이 있냐면 율법의 판단과 정죄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판단받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판단받고 판단하고 사람들에 대한 판단의 두려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정죄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살아온 것이. 사람들의 판단을 받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늘 두려움과 자유함이 없는 상태에서 살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고 더 이상 판단이 없는 그런 온전한 자유애로 우리를 옮겨놓으셨어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애로 우리를 옮겨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판단이 끊겨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판단할 수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이상 판단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용납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아래에 있고 사람들의 판단 아래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심판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셔서 죄인된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나를 죄인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분의 용서 아래 있어요.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게 돼요. 내가 아무리 죄를 졌을지라도. 그러니까 나의 실패와 실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행위를 가지고서 내가 행한 잘잘못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한번 8장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누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의라고 하는 전혀 다른 율법적인 정죄를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칭의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 그 사랑, 용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내 삶을 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주어지고 행하는 것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된 이후에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런 세력이 끊겨졌나? 나에 대한 정죄가 끊겨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판단받고 정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정죄가 끊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끊겨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상대방에 대한 그런 판단과 비방이 끊겨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율법이 지배하게 되면 교회는 세상 이상으로 판단과 정죄가 사람들을 관계를 묻고, 그래서 오히려 이 악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건 교만입니다. 이건 교만. 다른 죄악들보다 더 큰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다른 죄악들은 내가 드러나게 잘못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입장에 서 있으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도 못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어떠한 지적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나?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인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판단받아야 할 자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이상 판단할 자가 아니고 내가 판단받아야 할 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때 판단이 멈춰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서 2장 12절, 그 4장 11절을 보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2장 12절, 2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행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칭의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서. 이게 다른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의 판단 아래서 살아가고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판단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율법 아래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가 나를 심판하실 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받을 자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행한 나은 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우리 주위에 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우리 모두를 그분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행한 것에 대해서 낱낱이 판단하시고 물으실 텐데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이제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만들고 내가 율법을 집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주인임을 인식하고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찌하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제 가지신 생각이고, 근데 내가 율법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판단자의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와 판단을 받고, 그리고 늘 판단받을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이렇게, 그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결하게, 어떻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심각하게 문제가 돼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신이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입법자이시며 재판자이신 그분, 그분의 판단 아래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자들, 내가 왕노릇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낮춰지고 나는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판단 아래 들어가게 되면 내가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판단을 하는 것도 멈춰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판단 받는 것도 멈춰지게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보다 서로 간에 내가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배하고 주장하고 누가 왕이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싸움이잖아. 그렇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또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힘겨루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다 판단자 입장에 서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왕 노릇하는 자들이 아니고 입법자와 재판장은 오직 한 분이시니, 입법자, 삼권, 입법, 행정, 사법, 오직 한 분,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권이 있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우리가 사람을 다스릴 수 없고, 누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옆에 있는 다른 형제를 다스려야지. 내가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사람의 기준 아래 복종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행정가와 재판관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서로 간에 누가 다스릴 것인가, 누가 왕노릇할 것인가,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사는 자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없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야 하고, 의인의 자리에서 떨어져야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떨어져야 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판단받던 자리에서 올라가야 하고, 율법 아래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거룩하신 판단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자,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물론 이 본문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은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사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의 가장 큰 이유가 각기 그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러면서 서로 지도자를 판단했던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것이 야고보서에 말하는 너희가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않고 내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비방하고 자기 기준으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이 사실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뭐 여기서 아볼로나 바울을 판단할 때 나름대로 그들이 신앙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은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아무런 자책 것을 깨닫지 못하노니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주께서 오실까지 아무것도 판단.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 바로 이런 심정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과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누가 판단할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데 네가 나를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은 사도 바울 자신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고 또 거기에 따라 행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높아지고, 사람들이 비방하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굴복하고 따라가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으로 알고 그분 앞에서 행할 때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설 수 있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이렇게 불의해요. 정말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을 뭔가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장은 오직 한 분,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있고 그분이 결국은 다스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나. 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희가 시편을 계속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날 이 시대, 특별히 하나님 없는 시대 가운데서 이제 우리 시편 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편 4절부터 10,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혼란 따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이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을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운동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발에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심을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스스로 행한 일을 스스로 얽혀도다. 거기까지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시는지, 악인을 멸하시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로 의로운 심판으로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또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내가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가 심판하심으로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요, 환난 땅의 요새로서, 그러니까 내가 굳이 심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판단자이시고 그가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죄인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내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가 아니고 내가 판단받을 죄인이구나, 이런 의미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내가 용서받았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향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정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더 세상이 고통스러워지게 돼요. 서로 싸우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형벌을 가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악한 세상을,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의인들의 그 고통을 주께서 신원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죄를 묵인하고 그것을 받아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심판할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반드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악한 사람들의 악행이 문제가 아니고 두려운 심판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피해와 고통은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악행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할 사람인가? 내가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악행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심을 보게 돼요.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2장 22절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판단자, 심판자가 되기보다 예수님도 자신이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고 오히려 그 악을 갚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은 불의하고요. 그리고 불의한 세상을 달리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사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서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용서하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또 주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리라는 것, 나의 모든 행한 것에 대해서 주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변호해 주시리라는 것.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의탁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시고 해결해 주시도록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갈라디아 6장 1절의 말씀대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형제의 잘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판단의 개념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